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제가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설교를 오늘부터 하나님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하나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참으로 진리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오라고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하여 그가 증거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하여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증거들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깊이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십자가에 하나님 이 주제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저는 온전히 숨겨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하여 참되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고 다음 주까지 사순 6주까지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부활절 설교를 함으로써 이 절기에 맞는 설교를 끝내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십자가의 중심성 사순 4주째죠. 그렇죠? 오늘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본문으로 삼고 제목은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 이 말씀을 갖고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이제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력으로 지켜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네.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이어오다가 잠시 접어두고 사순절 절기에 맞게 3주 정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부활주일까지 교회력에 맞는 설교를 한 후에 다시 로마서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반이자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도 남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도 중대한 진리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붙인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점점 고난과 핍박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어떤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또한 십자가의 중심성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십자가는 실패한 것이요. 부활은 그 실패가 변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려 드는 모순의 교리가, 여러분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의 교리가 교회를 서서히 잠식하게 이르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엇나간 생각들, 사실상 정통 교리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인지조차 모르는 정체불명의 모순적인 생각들이 이 시대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든 이미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미 상실한 거예요. 제 아무리 교회라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모든 제반사항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그 정체성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교회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큼만 그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를 알게 되고 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죠?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큼만 그를 알게 되고 그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곧 자신이 만든 인간의 인식 능력과 지성에 접수될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면, 계시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알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론 인간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인식되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의 죄로 왜곡된 형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도출물로서의 인식인 거예요. 예, 인식이며 가정된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닌 것이죠. 예, 아닌 것이죠. 왜요? 우리 자신한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범주를 넣어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왜곡되고 비틀어집니다. 그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아닌 거죠.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 인식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 의해서 도출된 왜곡된 모습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 인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곧 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인류에게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그 자신의 인식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도 아니고, 그 자신의 인식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도 아니고, 즉 거짓된 하나님도 아니고, 죄된 인간과는 철저하게 분리된 절대 타자로서의 참 하나님, 절대 타자로서의 참 하나님, 바로 이 참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길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시된 것입니다.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는 참과 거짓을 가늠하는 하나의 표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늠하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성미에 그리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는 육신의 입장에서는 불쾌함, 그 자체일 뿐인 것입니다. 불쾌한 거예요. 십자가는 또한 육신의 확장형이 뭐예요? 세상이죠. 예, 세속입니다. 육신의 확장형인 세속에 대해서 원수가 되며 세속은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십자가의 중심성을 밀어내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부활만을 이게 싹 도려내서 교회의 중심에 갖다 붙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이미 기독교적인 부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부활의 정체성은 사실상 십자가에서 밝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외시킨 부활은 십자가를 스킵한 부활은 이미 이교도적인 것이며 실제로 고대의 많은 종교들이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교회가 등한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정확히 그때부터 세속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십자가는 교회의 세속화를 방지하는 강력한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금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소금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보네퍼의 글을 다시 인용하여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십자가의 진리의 빛 아래에서 조명되어질 때 그 참된 의미가 밝혀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완성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러한 십자가의 중심성에 그 의미됨이 더욱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코르코바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롤프 이탈리안더는 사람 이름이에요. 롤프 이탈리안더는 리오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온 한 가난한 사람을 상상합니다. 그는 리오 위에 우뚝 솟아있는 아주 거대한 70m 높이의 거대한 그리스도상인 코르코바도의 그리스도에 열심히 이제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코르코바도의 그리스도 그 큰 높은 상에, 거대한 그리스도 상에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동상에게 말합니다. 기어오르면서. 저는 저 아래에 있는 더럽고 비좁은 숙소에서 그리스도 당신께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당신 앞에 매우 정중하게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요. 저 아래에 저 호화로운 도시의 빈민가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90만 명이나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당신은 이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은 여기 코르코바도에서 신적 영광에 둘러싸인 채 계신단 말입니까? 저 밑에 빈민가로 내려가세요. 저와 함께 빈민가로 가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요. 우리 가운데 살면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세요. 아멘. 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리스도교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종교화한 한 가지의 모순과 함께 그 종교성에 가로막힌 채 절규하는 인간의 모습에 나타난 모순인 것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까지 거론해온 십자가의 중심성은 종교화된, 그러니까 고귀하고 정갈하게 준비된 제단 사이에 걸려있는 십자가, 곧 종교화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화된 십자가는 참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코르코바도의 그리스도는 어쩌면 참 그리스도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참 십자가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종교화된 그리스도는 우리로 높은 곳을 기어오르게 할 무언가를 상상케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성은 인간의 실존적 흔들림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실존적 흔들림의 틈바구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틈바구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의 종교성을 먼저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먼저 보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종교성의 이면인, 절규하는 한 인간인 롤프 이탈리언더가 더욱 그들의 눈에 띄일 것이며, 그들의 눈에 그런 존재들이 더 띄일 거예요. 더 띄일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갈망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화된 그리스도가 아닌 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종교화된 제단 위의 십자가가 아닌 참 십자가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중심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왔던 몰트만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십자가의 상징은 제단의 두 촛대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버림을 받은 자의 처소인 해골이라는 곳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바로 십자가의 원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종교성은 오히려 참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아서게 하는 무언가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현실이며 우리의 실존에 맞부딪힙니다. 십자가는 인식체계, 관념체계가 아닌 그 이상이며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며 우리의 실존 역시 십자가로 새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곧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역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역시 그리스도의 현실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현실에서 성문 밖에서 버림을 받으셨고, 버림받은 자의 현실적 처소인 해골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 현존했던 두 강도 사이에서 강도와 동일한 시선을 받으시며 동일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강도의 취급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영락없는 강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종교화 되었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는커녕 짓느겨 밟은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시작하게 한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 다시 기록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욕구와 십자가에 관한 신학적 해명을 나타내는 모든 장미꽃들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그리고 근원적인 본래적인 비종교적 요소이다. 비종교적 요소입니다. 바로 기독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체질 자체가 비종교성을 지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본래적인 비종교적 요소인 십자가로 회복되어 교회의 중심부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뒤엎을 만한 교회가 될 것임은 당연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만들어진다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다이렉트로 교회에 임할 것이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화될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사단은 잘 알고 있겠죠. 사단은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에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계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습니까? 귀신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십자가를 경히 보게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과 힘이 십자가를 멸시하게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권력과 힘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십자가를 따름으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십자가를 열심히 따라요. 그래서 그 따름으로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은 지금 알곡을 모으시고 계신 중이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십자가를 은연중에 꺼려하고 은밀하게 축소시킵니까? 또 그것을 사람들 역시 좋아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듯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나를 부인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교회다.
하나님을 부인하려 드는 조짐을 보이는 교회고 결국에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보네포도 제가 설교 초기에 읽어드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또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이 명제하에 몰트만은 또한 이렇게 덧붙였어요.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적이라 불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기독교 내의 혼합주의적인 요소를 배격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요, 그 체질적으로 기독교 내부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것을 다 배격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서신서들에서 두드러지는 표현으로 십자가를 강조했겠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친히 나온 내용은 자신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도 자신을 향한 내용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그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충성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예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부에는 십자가를 두기로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삶을 조망하는 패러다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결정적인 선택은 언제나 이 패러다임 안에서 작동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물질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익을 향한 끝없는 추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 드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 소유욕, 결국 자신을 불려나가는 것이고 자신을 비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측면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측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비대, 자기 불림이 아닌, 자기 과장, 자기 확장이 아닌 그와 대비되는 자기 죽음, 오히려 그 죽음으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화되는 매우 상이한 패러다임을 사도는 형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세상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세상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 안에서도 세상은 죽은 바 되는 세상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서는. 예. 자신 안에서도 세상은 죽은 바 되는 이러한 삶의 형태를 삶의 패러다임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성은 한 개인의 삶에서도 아주 깊은 곳까지 다다르게 하며 십자가의 중심성은 교회를 세상에서 세속에서 구원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속에서부터 구원케 돼야 돼요. 세상에서부터 구원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답은 십자가가 그 중심성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것이 선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세속에서 구원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순서예요. 아무쪼록 십자가의 중심성이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교회 안에 온전하게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로서가 아닌 종교화된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 참 십자가를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바르게 알아나갈 수 있게 하시며 십자가의 중심성 아래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 중심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 패러다임 자체가 십자가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저도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저의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보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것과 모든 이교도적인 것과 혼합해서 들어가는 혼합주의적인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들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참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